다 성경을 드시고 성경 없는 분들은 사셔야 돼요. 성경 전자책 갖고 하지 마시고 성경 꼭 책으로 보세요. 자, 성경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과 늘 동행하셔서 말씀으로 능력 얻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1장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21장 28절 신약성경 36쪽입니다. 28절 그러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3의 인간. 제3의 인간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제1의 인간이 있고 제2의 인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말씀드릴 핵심적인 내용이 제3의 인간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자기의 언약 백성,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내가 내 신앙의 모습이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람 됨됨이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의 모습을 잘 갖고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고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 됨됨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마태복음 20장 나온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오늘은 제가 뒷부분만 읽었는데 그 앞에 부분이 똑같은 사건이 세 가지가 다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건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이건 귀하다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세 군데 똑같이 나왔다고 하는 건 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 내용 28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앞에 사건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보세요. 오늘 성경을 가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을 고통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쭉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만왕의 왕이로다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했어요.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파는 사람 뒤집어 엎었어요. 너희들이 어디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엎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길에 예루살렘 문 앞에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먹을 것 있나 가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무화과 나무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른 새벽에 이튿날 고난주간 이틀째 되어지는 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장사되었든 뭐든 아마 예수님 평생에 고난주간에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이 가르친 적이 없을 정도예요. 왜? 이제는 내가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온몸을 다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쫓아와가지고 한 말이 야, 너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네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그래? 누가 너에게 그 권위를 줬느냐? 예수님 찾잡고 예수님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 말 너희들이 대답하면 내가 너희들이 묻는 말에 대답해 주겠다. 그러면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들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셔서 세례 줬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세례 받지 않았느냐 책 잡히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일을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너 세례 요한을 네가 우습게 본다 그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성경 누가복음 보면 돌로 치려할까 마가복음 11장은 두려워해요. 사람부터 왔다 그러면 너 왜 세례 요한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을 네가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돌로 쳐서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못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고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면 사람들한테 돌탕 맞아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나는 무서워하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못하겠다. 답변을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너희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 대답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들이 내게 무슨 권위로 왔느냐고 묻는 말에 나는 답변하기 싫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하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28절 말씀부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보세요.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큰아들이 한 짓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니까 큰아들이 안 가니까 둘째 아들을 불러갖고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싫어요. 실소이다. 싫어요. 나 안 가요. 그리고 안 간다고 얘기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뉘우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더라.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듣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복되고 귀한 아들이냐? 성경 표현을 그대로 하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니이다. 누가 대답했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맞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때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맞다. 너희들은 세리와 창기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을 통해서 의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나는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고 싫다고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미련한 어리석은 백성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큰아들하고 맏아들하고 작은아들, 둘째 아들하고 그렇죠? 서로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맏아들이 제1의 인간입니다. 둘째 아들이 제2의 인간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제3의 인간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살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첫째, 성경 보십시오. 28절에서 29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가 얘기를 했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큰아들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맏아들과 같은 인간의 첫 번째 제1의 인간, 맏아들과 같은 인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 아버지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 제가 뭐 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일하러 가겠나이다.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그래놓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진실성이 결여되어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무엇이나 시키면 적당하게 예,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대처하는 처세술에 능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임기응변이 강합니다. 아주 형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선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 된 도리나 자기의 의무 그리고 할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아주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속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두고 얘기하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정말 형식적으로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맏아들처럼 모든 것들은 다 갖춰져 있으면서도 예, 대답도 그럴듯하게 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이게 맏아들의 모습이요. 제1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남들을 속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조차도 속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심지어는 오늘 포도원 주인 되어진 하나님을 속이기도 합니다.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척 정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믿음의 틀들이 잘 갖춰져서 입으로는 예예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포도원에 가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정작 다가가지 아니하고 맏아들 되어진 맏아들로서 내게 주어진 당연히 해야 할 어쩌면 가장 귀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이 맏아들이 얘기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예, 제가 가겠나이다.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맏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요, 겉으로는 장로요, 집사요, 오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맏아들처럼 잘 갖춰져 있는데 입으로는 예리하면서도 속사람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딱 서서 언제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것은 원치 아니한다.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 척척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을 싫어합니다. 도산한 장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진실을 버리지 마십시오. 꿈에라도 거짓말을 했거든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미국 생활을 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거짓이 입에 배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려면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해야 하는데 거짓된 삶의 모습이 팽배했을 때 외쳤던 도산 안창호의 외침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 많은 신앙의 경력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겉으로 보여지기는 멀쩡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이렇게 하자, 포도원에 가자 하는데 예 대답해놓고 가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까지 속이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마다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신을 섬기는 작은 신앙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작은 신을 믿는 작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마다들이라고 하면서. 이게 오늘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이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섬뜩합니다. 그렇죠? 어떨 때 보면 우리들이 오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정작 주님께서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진실되게 이렇게 가져할 때 입으로는 대답하고 뒤로는 빠져나가는 애써 빠르고 철저하게 형식적이고 철저하게 규회주의적이고 자기 정말 유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어질 때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하나님 우습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작은 신을 믿는 작은 신앙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작은 신처럼 여기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가 가진 믿음이 커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를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나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오늘은 돈 좀 쓰자 그래서 스테이크를 시켜서 건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어린 아들하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하고 셋이 가서 음식을 잘 시켜서 너무 푸짐하게 시켜가지고 고기 시킨 게 좀 남게 됐어요. 그러면 남으니까 싸달라고 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싸주세요. 남았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돈 내고 먹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아유 좀 싸주세요. 그런데 싸달라고 그러는 게 좀 쑥스럽고 창피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개가 있어서 개 좀 주려고 이랬단 말이에요. 뒤에다.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빠 집에 갈 때 개도 살라고? 집에 뭐가 없어요? 자기 체면 치료하느라고 자기 그저 이거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기 위해서 엉뚱한 거짓말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웃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체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작다는 말이에요. 째째하다는 말이에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뭐가 창피합니까? 왜 하나님조차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 아들 앞에서 저 거짓말하고 속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실한 걸 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제1의 사람 마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형식적인 모습,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신만을 믿는 작은 신앙 가진 정말 찌찌하고 작은 너무너무 치졸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한번 되짚어보자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식구들에게는 이런 제1의 인간 마다들의 모습 하나님을 속이면서 내 체면이나 살리고 위선과 형식 속에서 그저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 가진 자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싫어! 그래놓고 갔다는 거예요. 뉘우친 다음에.
그러니까 싫다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간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둘째 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세리들과 장녀들보다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의의 도리를 가르치고자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내가 주는 세례는 물로 주지만 저분이 주는 세례는 성령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며 세례 요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믿어요? 세리들과 장기들은 믿고 받으라고. 여기 세리들과 장기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과 장기들은 가장 오늘날 세무공무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건 민족도 팝니다. 양심도 팝니다. 누구 위해서? 내 유익 위해서. 남에게 덮어씌웁니다. 몇 배, 네 배, 서너 배씩 막 죽여서 세금 물고 나머지는 자기가 훔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볼 때 세리는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욕할 때 이 세리 같은 놈아 그건 상륙 중에 상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당시에. 장기들 이건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면서 몸 팔면서 내가 딴 사람들의 가정을 망치고 내가 내 인생만을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비천한 인생이 뭐냐? 세리들과 장기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들과 장기들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믿고 얻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들은 끝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하였다?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아니했다.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이었다고 말해요. 아,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걸 누구 앞에서 대놓고 얘기합니까? 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앞에서 대놓고 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덜때 먹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다들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아,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 같은 인간은 뭐냐? 자기가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후에 앞에서 버티고 나가요! 실소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너 가서 마다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얘기할 때 아들이 뭐라고 해요? 싫어요. 뭐예요? 거절하고 버텨요. 사람은요. 연애할 때는 튕기는 맛이 좀 있어야 매력이 끌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할 때는 튕기지 마세요.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튕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참 반편이고 바보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똑똑하거든요. 내가 좀 알거든요. 싫어요. 그런 거 뭐하러 해요? 아버지는 너 똑똑한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너 똑똑한 거 문제가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포도원 일 내가 맡기마. 여러분 그럴 때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버지 뜻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순종하고 순응하면 내가 노예 같고 무능한 것 같아서 뭔가 멸시받는 것 같아서 한 번쯤 버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일 한번 하시고 하나님 일 같이 하면서 우리 하면 저는요 못합니다. 뭐 그렇게 잘난 게 있는지 그러죠? 땅 위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내용이. 그냥 가자 그럴 때 가면 줄 데도 없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폼 잡고 몸값 올려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자 그러는데 아들이 가면 될 텐데 안 가. 공부가 돼요. 청개구리 같아요. 이렇게 하자고 못해요. 해요. 싫어요. 아이고 이거 이립다 잘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도. 올해 예수 믿고서 우리 주일하는데 이렇게 한번 포도원에서 한번 일해봤어요. 싫어요. 그냥 가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몇 번이고요. 저는 교회를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싫어요. 그럼 좀 기다려. 내버려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푹 썩을 때까지. 그래야 그 다음에 저절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정사정해서 하면 교회 일 안 됩니다. 이게 내 일입니까?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와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만 재밌게 살면 지들이 와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그렇게 오히려 안 믿는 사람 믿다가 다른 데 가갖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방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오라고 그러지. 잘 믿는데 그 사람 우리 교회 데려와서 그 사람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둘째 아들 같은 사람 뻗튕기고 제세하고 있어요 못해요 어쩌고. 성경은요 그러다가도 코가 낀 사람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두 번째 제2의 인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한 번 뒤로 버텨야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서야 체면이 속고 자기가 좀 세워지는 것처럼 사는 인생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이 가진 장점이 뭐냐 뒤에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가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욕중에 상륙인데요. 이런 상륙받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보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그리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포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내가 뉘우치고 그 뜻대로 사는 인생. 둘째 아들 같은 인간은 그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 시간이 좀 늦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좀 늦춰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로구나. 그러고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누구는 안 돌아서요? 맏아들. 이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절대로 안 돌아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한번 버티다가도 돌아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았으니까 이게 복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보면 21절에서 22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처음에는 정말 뻗대고 못되게 구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뉘우치고 난 다음에 포도원으로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처드 니버의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은 리처드 니버는 딱 한마디 했어요. 맏아들은 작은 신을 믿는 작은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로 이 큰 둘째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작은 신앙. 이게 그 위대하고 큰 하나님을 믿는 큰 신앙이었으면 좋을 텐데 큰 하나님인 줄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저 늦지막하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의 모습이 믿음은 있는데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맏아들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작은 신을 믿는 작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볼 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은 그런 급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믿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후에 뉘우치고 들어가서 위대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돌아서는 큰 하나님을 믿는 작은 신앙이라도 가졌더라. 할렐루야. 최소한 이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게 없다고 하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맏아들처럼 살 거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제1의 인간 불행합니다. 이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2의 인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작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이 제3의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3의 인간. 제3의 인간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이 제1의 인간이고
둘째 아들과 같은 제2의 인간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사는데 마지막 때 작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걸로 좋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아들이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고. 그러지.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뭐 아버지지만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신 거 다 내 건데요. 내 가겠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었든 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마음도 좋고 누구 마음도 좋고 자기 마음도 좋고 꽁도 먹고 말도 먹고 사람도 좋고 매도 좋고 다 좋은 거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제3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나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포도원에서 하는 일이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주인을 위한 일이고 우리 아버지를 위한 일이지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큰 사람이랍니다. 이럴 때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 통 큰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크다고요? 대포가 커요. 그러니까 뭐 이왕 하나님 믿을 바야 대바람에 믿는 거예요. 한번 버틴다고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이왕 하나님 믿는 거니까 큰 하나님을 믿는 큰 신앙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정말 믿음의 모습이 세리나 창기를 담거나 혹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을 담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라고요? 아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포도원 들어가서 일할 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꾀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일하라고 할 때는요. 그 포도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나한테 일하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단입니다. 결단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게 주어진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힘써서 일하면 그럼 그 포도원이 나중에 내 것이 되어지면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겠어요. 할렐루야. 응답하고 신앙적인 응답을 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은혜를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됨을 압니다. 훗날 내게 주어질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주실 기업이 무엇인지 정말 축복의 기업이 무엇인지 내가 얻을 기업이 무엇인지 그 기업을 아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고 가볍고 우스운 하나님이 아닌 줄 아니까 내가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하면 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이게 큰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기회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이 한마음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포도원이에요. 어떨 때는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은 어떨 때는 내가 아는 이 모습을 봐서 여기 와서 이게 덕이 아니면 어떨까? 염려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한번 너 가서 일해라. 예! 한번 하세요. 신앙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게 하셨으니까 포도원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시면 남이 하는 일 보고 폼잡지 마세요. 두려움 갖지 마세요. 괜히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 갖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게 이것 갖고 하라고 했는데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죠? 라너신이라고 하는 분이 신학자인데 그분이 새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론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다운 사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인간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같지 않은 게 많거든요.
아이고 참 그래요, 그죠? 저 예수 믿는 걸 둘째 치고 저 사람 같지도 않아요. 예? 사람 도리도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안 갖춰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새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꽉 닫혀있는 닫힌 인간이 되면 그건 인간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열린 인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폐쇄적이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닫힌 인간이다면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닫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닫히면요 그 인생 불행합니다. 꽉 막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개방적이고 열린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나를 열어놓고 이웃에 대해서도 나를 열어놓고 같이 잘 교제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 속에서도 나를 열린 마음을 갖고 잘 복음 이렇게 넓게 이렇게 산다면 사람다운 하나님의 새 사람의 모습은 이런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가진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열린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닫힌 인생 사는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늘 은혜 아래 사는 인간이 돼야 그게 새로운 인간의 표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답고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 주변 삶에 대해서 열어놓고 개방적인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만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아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반대말이 뭐냐? 자신 속에서 자신감 넘치는 자아중심으로 내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 넘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건 새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제3의 인간이 되고 새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고마워요. 날 인정해 주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 거 할 자격이 없는데요. 큰아들도 안 갖고 둘째 아들도 안 갔으니까 내가 셋째 아들 돼가지고 제3의 인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아이고, 나의 아들인데 내가 만약에 능력이 없다고 아버지가 시키겠어요. 그렇죠? 또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갖고 내게 주어진 거 포도원에서 일 시간 하면서 뭐라고 야, 우리 아버지 포도원 참 잘 됐네.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포도원에서 이렇게 포도수확 잘 될 수 있게 하셔서 나한테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책임있게 자기 할 일을 다 하나.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됐어요. 포도원에서 이제 나오면서 아버지 가서 일 잘하고 가세요.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래.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요. 세 아들 중에 누구 주겠어요? 큰아들 절대? 저거 날 속이는 놈인데 절대 안 줘요. 둘째 아들 줄까 말까 생각하고 마음으로 갸우뚱해요. 왜냐면 저거 처음에는 버팅기더니 저거 갔네. 근데 저거 또 뒤에 가서 또 버팅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가서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이놈밖에 없다. 믿으면 이놈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생각하면 은혜고 생각하면 감사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셋째 아들 제3의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제3의 인간의 모습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내가 되어진다고 하면 아버지가 보고 기뻐할 거 아니에요. 야, 이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그러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아니야 그러고 가고 야, 이거 참 별아들은 다니는데 셋째 아들은 뭐라고 한다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림받았어요. 천국의 후사가 됐어요. 여기 기가 막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3의 인생, 제3의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주님이 원하실 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책임있게. 제가 이 한마음교회에서 계속 강단에서 외치는 게 뭐냐.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있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맡기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이거 네가 팔방미인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있어요. 그렇죠? 각자에게 얼마나 귀한 게 있어요.
이 목사가요 교인들 노릇까지 다 못합니다.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남의 목까지 내가 다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몫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은혜로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다 되어져서 이거 이렇게 한 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제3의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제3의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마다들처럼 제1의 인간의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속이는 인생. 제2의 인생, 제2의 인간, 둘째 아들 같습니다. 아니요, 뭐 버틴 게 있어서 천국에 우리처럼 뭐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한 번 버티고 나중에 뉘우치고 큰 하나님을 작게 믿는 작은 신앙인 되시렵니까? 제2의 인간. 제3의 인간은 예,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맡겨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모습.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의 모습, 어떤 신앙의 모습 갖길 원합니까? 제3, 통이 큰 제3의 인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맏아들 같은 인간이 아니라 둘째 아들 같은 인간도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3의 인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